복음의 사역자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제가 3번 강의하겠다고 한 그 3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 너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고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신자들의 현실적인 삶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충분히 좀 설명해야 되는 대목이라서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반복적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면서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까지 이 약속이 반복되는데, 그것이 반복돼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이루실 것이라고 반복하고 있다면, 이 긴 세월 동안의 그러니까 시간, 역사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했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구원이 컨텍스트 안에서 그 텍스트를 담는, 그리고 그 텍스트를 잘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이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히브리서가 제일 잘 설명을 합니다. 보통 히브리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히브리서가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제사 제도를 잘 알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인데, 히브리서에서 제사장을 언급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인용이고 설명이지 레위기를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자꾸 강조하고 그것을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요점으로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의 인생이 어느 한 헌신과 각오로 결론이 나버리고 끝장이 나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각오나 어떤 감동이나 어떤 새로움 같은 것들이 계속 연장돼 나간다는 것이 예수께서 아직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을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출애굽 사건, 특별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를 여기 예로 들어 우리 보고 인내할 것을, 시작한 것의 결국에까지 갈 것을 촉구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에는 들어가게 되죠. 그들은 옛날에 실패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각각의 그 후손들이 자기의 생애에 지금, 자기의 삶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늘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사건의 기록이 이 후손들인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선조들은 실패했으나 우리에게 유산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보진 못했으나 우리는 예수를 본 자니까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을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이 실패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취소됐느냐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간에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그들의 생애를 명예롭게 승리하진 못했던 자들이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된 구원을 가지고도 명예로운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하여 명예와 기적의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인용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영광의 자리, 그런 완성의 자리에 가는 것이 실패했다. 그럼 안식이 이게 우리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됐는가? 영원히 그것은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 안식은 이미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그 안식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 너희가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은 바로 그 방식으로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이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문제에 있어서도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이런 식의 미련한 생각을 꼭 하게 마련이듯이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면 오직 은혜라면 뭐 때문에 열심을 부릴 필요가 있는가? 은혜를 준 이유는 못난 것과 더러운 것과 비참한 속에서 벗어나 너희에게 허락된 영광과 승리와 명예와 기쁨을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명예로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현실, 예수를 믿었고 천국에 갈 것을 믿는데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 성경에 하는 대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매일 맞닥뜨려야 할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도전받고 반응하고 가끔씩 잘하기도 하고 더 많은 경우에 못하기도 하는 것들로 내가 자라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밖에 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즉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기쁨과 명예를 누리는 대로 나가지 못하면 못난 것을 지적함으로써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확인하는 이 부정적인 정죄의 자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이 왜 더 좁아졌냐? 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은 것이 너희로 하여금 더 정죄를 비난을 더 크게 만들게 했냐? 너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기뻐하는 직분은 왜 다 외면하고 이렇게 심판하고 시샘하고 분노하고로 이 은혜를 잘못 써먹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애에서도 우리가 말하자면 정치나 무슨 어떤 지성이나 어떤 명예나 그런 것들로 책임을 다하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현실적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바와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그러면 최고로 완벽한 개념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게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랑은 일단 오래 참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참으십시오. 그를 존중하십시오. 따라다니면서 무슨 아첨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죄의 말과 심판의 표정을 감추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는지 이렇게 살펴보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십시오.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이후에 신자의 삶을 논하는 데를 보십시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를 드리라.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삶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놀라운 명분과 놀라운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는 동일한 일상, 동일한 삶의 범주 안에서 소소하고 반복되고 클 것도 없는 거기서 어떻게 우리는 생명과 진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진 자의 반응, 행위,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요구되고 있죠. 이것이 가장 작은 일이면서 가장 큰 일이죠. 거기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빛과 생명이 있음을 증언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큰 일로 우리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유는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작은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복되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만들면서 그 일이 성경에 과거의 사건으로 있었다는 이 기록 때문에 도움을 받습니다. 광야에서의 실패는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라고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사사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혼란한 시대였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잘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렇게
누적된 역사가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반복되는 명분이 아니라 그 명분이 살아있는 역사, 그리고 살아있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누적되고 축적되어 더 나은 결말을, 더 나은 실천을 만들어내는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자면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책임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무시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순종이라는 말이 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와 이런 과거의 경험들로 인한 어떤 성찰, 분별, 안목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해야 옳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셉의 경우같이 요셉을 죽이고 팔아먹음으로써 요셉은 말하자면 유학을 간 꼴이 되고 그를 팔아먹는 바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잘잘못이라는 것은 다만 도덕성과 혹은 경쟁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의 복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누군가가 잘못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각성을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잘못한 과거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다 사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그저 없어지고 만다는 것보다 더 나쁘게 사망으로 가는 연장선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시비, 폭력, 보복, 부끄러움, 미련함 이런 것들이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계에서는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도전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 알았고 내가 이 사도직을 맡아 이 선교여행을 다니는 동안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알게 됐다. 너희의 지금 하는 일들도 너희에게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다. 내가 당한 환난을 너희도 당하게 되어 내가 이 환난에서 받은 위로를 너희도 위로로 갖게 될 날이 온다. 겁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로마서를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건 불순종하는 것을 허락하셨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 불순종이 일을 합니다. 사람은요, 잘한 것만으로 가지 못하고 잘못하는 영역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시는가의 자리에 비로소 갑니다. 잘못을 한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고,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명예가 무엇인지를 알며 폭력이 쓸데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순진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순진한 것이 모르는 것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탄성이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이 세 번 강의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현실 앞에서 답이 없고 막막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아주십시오. 오늘을 그렇게 막막한 대로 지나시고 울고 지나시고 고함 지르고 지나가십시오. 내일 하루가 더 지나면 하루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의 실력이 큽니다. 모든 경우에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완벽한 답을 알고 있으나 그것의 10%를 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 10%를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된 것 원망하시고 울고, 회개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키우는 하루하루라는 걸 아시는 감사와 찬송의 날이 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힘에 지나는 욕심을 내므로써 절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여 책임을 타인에게 던지거나 체념하거나 도망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루를 하루만큼씩 사시는 신앙의 담대함, 그게 담대함입니다. 함께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는 무섭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무서울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진실을 알게 되어 무섭습니다. 이렇게 못나고 무력하고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큽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취소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갈보리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역사요, 그리고 오늘 내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는 은사요, 권능입니다. 그러니 힘을 다하여 주를 따라가게 하사 하루만큼씩 커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쓸모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